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받고 또 충성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또 이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신약 답안지입니다. 책은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걸 아이들이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버리고 다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책에는 답안지에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학생 번호. 이게 종이에 등록이 돼서 이걸 가지고 그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이 책을 분실하시면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그 번호로 여러분들의 고유 번호가 인정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다른 거 이름, 남녀 다 아시죠? 네,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자기 쓰시면 되는데 교회명은 저희 교회는 대광교회가 아니라 광양대광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순천에도 대광교회가 있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공식 명칭은 광양대광교회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노회는 소속 노회는 순천노회, 그리고 직분은 현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런 걸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울집사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 집사 그러면 안수집사라고 하시면 되니까 집사, 우리 권사라고 쓰실 분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현재 권사님이 아니신 분, 장모님 되신 분만 계시고 나머지 권사 되실 분들이니까 집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신경환 권사님은 권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주관식, 객관식 있는데 글씨를 웬만하면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가능하면 깨끗하게 써주시면 더 좋고요. 이 빗금란이 있어요. 여기 이걸 여기 표시하는 거죠. 답이 1번이면 1번에다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연필로 하느냐 볼펜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60점 이상 아마 합격 점수일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틀려도 전혀 합격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시고 책에 이제 문제와 여기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점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때 이렇게 여기 점수를 다 채점을 총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되니까 이걸 분실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제출해야 되는데 한 며칠 남겨놓고 잊어먹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걸 개별로 내시면 총회 5강 과정 가운데 분실하니까 저희가 다 지금 하신 분도 계시는데 걸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또 답안지도 일괄적으로 받아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으신 분들도 꾸준하게 계속 다 푸시고요. 그리고 다 이 기간을 언제까지 잡냐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4, 5, 6,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여름 휴가 지나면 이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전에 걷겠습니다. 여름 휴가 전에 걷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때 다 못 하신 분들은 좀 연장을 하겠지만 일단 목표를 여름 둘째 주까지 다 마친다고 7월 둘째 주까지 마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자녀들 용돈 주고 풀하고 대신 풀하고 또 남편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문제는 애매한 답이 있어요. 그거 뭐 한두 문제 틀린다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뒤져가지고 찾으면 답이 다 있으니까 이건 초급 과정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는다 생각하고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뒤져가지고 답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 책이 있습니다. 답안지가 없죠? 답안지가 아마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서점에. 답안지는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을 달아서 채점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는 굳이 필요 없는데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이 책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답을 다 달아주니까 답안지는 뭐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목사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요. 그리고 공부를 더 이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라고 재직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충 교재를 쓰는 건데 설마 이 책을 사서 더 공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소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 제가 목사에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순서대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담당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저는 교회론을 한다, 또 사명론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 교재를 하되 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더 급한 교육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또 행정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들을 물어보면 기본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교육들을 몇 가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좀 더 이 교재 외에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내가 이제 항전직이 됐는데 이런 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필요한 것들 아니면 항전직이라면 이런 것들이 요즘 교회에 좀 공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론 봤습니다. 몇 과냐면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 보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欄이 있고 75페이지에 교회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24일날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요. 가나안 교회라는 게 있어요. 세미나 제목이 가나안 교회 교육.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면서 교인인 사람. 이게 많아졌어요. 이런 교인들이. 현재 우리 이제 총회에서 교세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서 몇 명 교인이라는 걸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교회는 등록이 되었는데 교회를 전혀 1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고 아예 등록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명칭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나안 교회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가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올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론의 위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니까 그 교인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론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단들이 많이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혼란시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또 교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뭐 몇 명이다. 이런 정의들을 많이 내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지역으로 가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교인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오겠죠. 자, 이런 성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분이 이단에 빠져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저희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고 2주 전에도 받았고 계속 받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단이 아니었지만 그 교회 가서 이단이 된
분의 경우도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이단의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에 대한 그 문제로 한 교회가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거기에 문제도 이 교회론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좀 공부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또 재직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부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TV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리끼리 몰라서 예배 드려도 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론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7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찬송도 부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자리가 잡히면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의 연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며 역사적으로 교회와 함께 만드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이런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교사할 때는 시험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디서 문제 내냐면 그날의 학습 목표에서 시험 문제를 대체적으로 내죠. 학습 목표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오늘은 1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변천해 왔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시험에 따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대,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앞으로 지향하는 교회를 무엇에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교단,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1년 내내 공부해도 사실은 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 보기에 있는 교회의 정의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있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아는 대로 답해보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뭡니까? 여기 책에 아는 대로 아는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다. 특별히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질문이 어려워요. 교회란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죠. 네.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찾아보십시오. 네. 교회는 교육하죠. 교육하는 곳입니다. 봉사. 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선교. 네, 선교하는 곳입니다. 전도. 예, 전도. 또 있습니까? 예? 구제. 네, 구제. 훈련. 교육 훈련. 교제, 친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육, 가르침을 받는 것. 예, 교육받고 훈련. 자, 교회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있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여기에 소리를 매기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여보십시오. 뭐가 제일 많이 교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일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또 교회는 전도 많이 한다. 전도 선교. 두 번째, 이런 정도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육, 교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학교 아이들만 교육받고 어른들은 교육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교육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진단해 보는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아, 교회가 이런데 균형을 갖춰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이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각 몸의 지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아니 교회의 팔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와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와 같은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교, 전도 이런 것들이 각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만 교회가 건강한데 어떤 교회는 머리만 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과 훈련은 전혀 없이 신교만, 그 교회는 가면 하루 종일 놀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신교만 집중해서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온전히 성교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더 성교에 집중하자. 그래서 1년 예산의 몇 %를 성교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바울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디모데 훈련이나 이런 훈련과 교육을 집중해서 제자 양육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좀 더 집중력 있는 어떤 사역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교회에 교육 열심히 합니다. 부재 선교 열심히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절대 우리 교회는 남중교 연합회 여전대 묵마동산 가지 말고 모임 갖지 마. 식사 하지 말라고 칭결을 빼고 못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달로 보면 지금 이제 4월달 지금부터 5월달 되면 교회가 균형이 깨집니다. 이 봉사, 바다야매 벌써 여기에 이제 집중하잖아요. 이 봉사에 너무 집중합니다. 너무 교육을 시키면 또 신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1년 행사를 쭉 짤 때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수첩이 지금 안 나오지만 교회 수첩을 보면 표가 있고 주제가 있고 그 밑에 1, 2, 3까지 있었고 지금은 5개입니다. 1, 2, 3, 4, 5 교육, 친교, 봉사 이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주제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1년 연중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육만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학교만 보내고 친교를 안 시키고 놀러도 안 가고 아니면 맨날 교육만 하고 한 번도 봉사나 구제를 안 하고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은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이 이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를 잘 정의 내린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성경에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 몸의 지체. 이 몸의 지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과 발처럼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보고 뭘 잘 보고 판단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 귀가 되면 안 되겠죠. 다 머리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팔이 한 10개 붙어 있고 다리는 하나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다양한 은사와 뭐 다양한 훈련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문제는 서로 다 다른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찬양대 하면 안 됩니다. 다 교사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주방에 가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주참대도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회들 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논문 쓰기 전에 사실은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몇 퍼센트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서 발표는 안 했지만 제 논문에 쓰기 위해서 쭉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와 말씀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성도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이고 특히 봉사와 구제를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 복지 쪽에.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퍼센트지를 내보고 예산을 통계를 내보면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가 복지나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0.8,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와 전도 이런 데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교육면에서 우리 교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교육이 거의 없잖아요. 정기적인 어떤 단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신앙 교육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뒤쳐져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도 심각하게 나온 게 뭐냐면 신교가 약하다. 우리 교회의 약점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시골이라고 말하면 먼 교회가 아니라 권략교회나 광영동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기 신앙에 집중하지 이렇게 친밀함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기주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런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